지난 시간까지 다니엘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이제 보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또 제국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그 굳건한 그 믿음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 주를 걸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7장부터는 사실상 요한계시록과 함께 연결되는 이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 또 이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번에 한번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리즈로 전할 것은 진실 게임 시리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진짜 찾아가기, 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는 시리즈로 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으면 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 인간이든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두려운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 잘 모르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싶고 패밀리어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반항하고 그것을 절대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그 내추럴한 그러한 이 본능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해도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지죠. 그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보면 믿음으로 열심히 잘한 것, 잘 달려온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쿵 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굉장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으로도 찬양으로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발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든지 아니면은 딴전을 피우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고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해서는 이 상황을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회피하고 핑계를 대고 뒤로 처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결정을 우리는 하는 것이 때로는 본능적인 것 같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동일하게 현대 21세기로 끌어와서 보게 되면 사람의 인성,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coming short 했던, 충분히 나가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투영해 보면 우리가 굉장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죠. 노예로 살았죠. 정말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 소망이 없고 그냥 잊혀진 그러한 민족으로 저들은 버림을 당하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10가지나 보내주시면서 시리즈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쾅쾅쾅 굉장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과 그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 목전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굉장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시고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기간 가운데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그거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결국 바로는 시작.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햇빛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햇빛이 차단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그 뜨거운 여름 또 이 계절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밤에는 또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에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온도를 또 적절하게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우리가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토당토 안 한 어떤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훨씬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irrational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후퇴합니까? 우리가 언제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상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죠. 팔레스타인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너무나 길이 쉬워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가운데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열의 9 정도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후퇴합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길이 좋은 길인데 왜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새로 있습니다. 우리를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로 이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이 문이 닫히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문도 닫으시고 때로는 이 문도 닫으시고 문이 다 닫힌 것처럼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러한 광야 생활을 지나간 듯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아니면 그때 돼 가서 결정하지요. 모르는 얘기죠. 그때 되어서 이렇게 결정하지 저렇게 결정하지 그거는 그때 돼 가봐서 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간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흔들리고 그때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아십니다.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우리는 왜 이 길로 인도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로는 삐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전쟁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마음이 완전히 돌아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 백성으로 되지 못하고 패역한 백성으로 돼서 그냥 이집트로 반대로 내려갈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른 길로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히브리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가 한 단어 들어간 것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건 우리 생각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다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 우리는 시험에 떨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다 알아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고 내가 다 인포메이션을 가져도 데이터를 다 소유해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고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길들을 막으시고 익숙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막으시고 생전 가지 않은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막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그냥 허용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는 성경에는 없어요. 불신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느 순간 가운데서 또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지에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전혀 칠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나오는 요셉이요.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왕조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스메릭, 그 셈족이 다스렸던 그 애굽의 17대 왕조까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18대 왕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반드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언을 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요셉이 비록 고향 땅 떨어져서 지금 에집트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애굽이 가나안 땅은 아니었으니까. 애굽이 약속의 땅은 아닌 것을 요셉도 알았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뒤로 도망가고 후퇴하고 쭉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야 하는데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꼭 고만고만해요. 1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2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성경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식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커야 되는데 보면 머리에 있는 것은 뭐 많이 들었고 본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심장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령이,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신앙의 영적인 영성은 어떤 큰 사건이 꽝 일어났을 때 보면 10년 전에 결정할 것 같은 그 결정이나 지금 하는 결정이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그냥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나 자녀에 대한 문제나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비슷비슷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이지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어느 특별한 한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우리가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딱 하나님께서 한 곳에 핀을 딱 꽂아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장소로 인도해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왔던 길 돌이켜서 거꾸로 가라는 거죠.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히롯과 곧 바알스폰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서 홍해바다도 건너가고 이렇게 행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진을 치라는 것은 캠프를 치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모여라 이 말이죠. 지금 바삐 지금 도망가도 지금 시원찮은 반에 하나님 거기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장소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믹돌, 아주 큰 캠프가 있는 큰 군 부대가 있는 곳이 믹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알스폰, 제일 북쪽에 이집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주둔 지역이에요. 바로 주둔 지역 파하히롯이라는 것은 바로 주둔 지역 바로 입구 이 뜻입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하셔도 거기는 군대가 가면 도망갈 데도 없는 그냥 도관에 든 쥐 형국의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바로까지 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날씨가 더워가지고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갇히는 장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어떤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인도하도록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에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진을 쳤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그곳까지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 기록이 10절부터예요. 10절에 바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저 멀리서 이제 달려오던 그 말발굽 소리가 이제는 땅에 진동이 들릴 만큼 먼지도 자욱하게 병거를 타고 이집트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뒷부분까지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자짐 성도 여러분, 눈은 요 정도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요만큼만 들면 요 근처에 있는 것만 보이죠. 근데 그 동일한 단어를 모세는 13절에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뒤 꽉 막혔을 때 사실 어디로 봐야 됩니까? 위로 봐야죠, 위로. 짐승 중에 하늘을 못 보는 짐승이 하나 있죠. 돼지.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보면은 이 목 디스크 부러집니다. 돼지는 태생적으로 하늘을 못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 딱 요 수준만 보면 내 주변이 지금 꽉 막히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고개를 들고 본다 하지만 그 보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것만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뒤쫓아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뒤로 자꾸 퇴보를 합니까? 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자꾸 도망을 갑니까?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것, 처음 보는 것, 아니 내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미래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개척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한번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렵더라도 그냥 진이 빠지더라도 고생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안 움직이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이집트. 우리가 예전에 먹던 음식, 부추며 마늘이며,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광야에는 없는데 그곳에서 종살이로 살면서 그런 거 먹다가 그냥 그들 섬기면서 살면서 내버려 두는 그 인생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홍해까지도 갈라주시고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원래 없던 바다인데 쭉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오도록 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밟고 건너가고 가나안 40년 동안에 공급해 주시는 매일같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유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사단의 굴레에 박혀가지고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내 인생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음식을 주어지는 대로 그냥 부추며 마늘이며 먹고 그냥 계속 하는 그거는 고기를 못 드는 돼지죠. 그냥 그 인생으로 사는 거, 노예로 사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해서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나라와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왜 있는가?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니까, 주인이 내가 되니까 두려움이죠. 근데 이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는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옷자락 붙들고 계속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 있는가?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등을 돌려서 나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간다면 두려워할 수밖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죠?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바 이라, 보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숫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풀숲에
이 걸려가지고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근데 거기 희한한 거가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삭이 단위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점에도 그 수장은 있었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이미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보셔서 눈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바라는 거죠. 구원을 보라. 이집트 군대를 보지 말고 구원을 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만나러 나갔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습니까? 아유, 그 참 키 참 크다.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서 저렇게 키가 크노?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 4월 달이요. 4월 달에 하송이가 이제 교회에 이제 올 텐데 벌써 하송이 길이가 50cm랍니다. 키가 50cm. 그래서 50cm는 사실 이 정도 되거든요. 어휴, 이거 얼마나 컸어요? 3kg가 넘게 컸으니까. 할렐루야. 검사했더니 어제 눈도 이제 거의 정상으로 다 이제 발전됐고 다 괜찮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의사 만나서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래요. 참 쉽게 지나가는 것이 참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번만에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무슨 땅 따먹기 타는 것처럼 내가 줬다가 뺐다가 하는 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한 번에 그냥 환도뼈 쳐도 되는데 밤새도록 일부러 진을 다 빼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너 진짜 serious 하냐죠? 너 정말 나를 붙들 그러한 나 아니면 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상황 가운데 쑥쑥 열리면 우리 이렇게까지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쫄쫄 타겠죠. 오른쪽은 광야고 또 왼쪽은 산악지대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곱아 고개를 좀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있는 상황 말고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일렬 종대로 세우셔서 이름까지 다 적어놓으신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왜 못 보냐? 바로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는 거죠.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못 보니까 잘 봐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자, 그전에는 저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육당하지는. 누가 살육이 당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그냥 그것이 흩어지겠습니까? No!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죠. 불가능하게 보여도. 지난 2006년에 독일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전 세계 축구팀들이 모여서 그 월드컵 하나의 목숨을 걸고 온 세계 축구팀들이 경합을 이제 벌였죠. 그때 한 나라 호주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굉장한 수건을 그들이 가지고 이 월드컵 준비에 나갔습니다. 그때 이 오스트레일리아 팀의 감독이 거스 히링크였습니다. 그 11월 달에 호주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 기사가 뭔가 하면 바로 11월 16일 날 시드니에 있는 텔스트라 그 스타디움에서 8만 3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정말 이 경기에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경기, 우루과이하고 지금 2차전 경기를 벌이고 있었어요. 전반 35분에 브레시아노가 공을 한번 빵 쳐놓는 가운데서 이제 1대1 된 상황 가운데서 경합을 벌였는데 후반전까지도 답이 안 나오고 연장전까지 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장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도저히 이거를 경합을 어떤 팀이 더 잘하는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뭡니까? 승부차기죠.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아마추어든지 프로든지 간에 승부차기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승부차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의 장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11m의 룰렛이라고 부르잖아요. 러시아 룰렛 있죠? 총알 넣어가지고 슝 돌려서 땅 당기는 것처럼. 이 축구 골대 길이가 11m인데 11m의 룰렛이라. 그 말이 뭔가 하면 이것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점을 칠 수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을 너무너무 잘 차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면은 줄줄 떨어가지고 늘상 달려가는 사람이 거기 나면 이상한 대로 공을 뻥뻥 차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 탑에 해당되는 축구 선수도 특히 이제 마지막 하는 승부차기는 너무너무 싫어해서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무슨 기사를 실었나 하면 바로 그 11월 16일 날 정말 그 잔인한 운명의 그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우루과이하고 호주하고 붙었던 그 마지막 승부차기에 일어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호주의 골키퍼가 누구였냐면 마크 슈바르츠였답니다. 아주 선방을 잘 해가지고 이제 한 골만 이 호주가 이제 공을 차서 넣으면 이제 본선 티켓 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호주 키커가 누구였나 하면 존 알로이시라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가 공을 차는 그 순간에 나와서 공을 탁 놓고 달려서 뻥 찼어요. 너무 쉽게 자신 있게 나와서 자신 있게 공을 넣어서 온 호주 대륙이 난리를 쳤죠. 32년 만에 본선에 들어간 바로 그 상황이에요. 당신은 누구냐는 거죠. 아니 분명히 1차전 그 13일 날 했던 그 시합에서는 일진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벤치워머로서 본 경기에 뛰어보지도 못한 2군 선수였어요. 그런데 2군 선수인 그 선수가 어떻게 자신 있게 거스 히딩크가 이거 지면 끝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 키커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자신만만하게 골을 집어넣을 수 있었나? 이건 뭐냐?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그 존 알로이시가 제일 첫 번째 경기할 때 들어가지 못해서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전에 뛰어서 자기 이제 기량도 좀 보이고 또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자랑도 될 만하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감독이 자기를 11에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반전 후반전 그냥 벤치에 그냥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의 자책감과 이런 것이 내려왔겠습니까? 물론 거스 히든크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16일 그 결전을 앞두고 15일 저녁까지 한 그 훈련 시간에 거스 히든크가 다른 선수는 다 놔두고 이 존 알로이스에게 다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아있는 그 훈련 시간 가운데서 제안을 했답니다. 히딩크가. 야, 존, 나랑 내기하자.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에게 샴페인 한 병 사주기. 뭡니까? 했더니 너 나랑 여기 와가지고 저기 골대를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골대를 먼저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건 그냥 뭐 훈련도 아니고 심각하게 공 뺏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골대 문 앞에 서가지고 그냥 그 골대를 맞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스 히딩크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사람도 프로 선수였으니까 공을 잘 차죠. 기술이 아주 뛰어난 선수였더랬죠. 아인트호벤에서 일할 때.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일부러 공을 어떻게 찼는지 계속 거스 히딩크는 공을 옆으로 핑핑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로이시가 공을 이제 딱 차가지고 그 골대를 딱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내기 게임이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거스 히딩크가 샴페인 한 병을 가져와서 오늘 저녁에 너가 이겼다야? 이제 그렇게 해주면서 정말 이 감독이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더니 이 조한의 마음 가운데 정말 꼭 막혀있던 그것이 이제 싹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16일 날 우루과이의 2차전 시합이 있었어요. 마지막 후반전 지나서 연장전쯤 됐을 때에 조커로 내보낸 사람이 바로 존 일로이스였어요. 그리고 그를 제일 중요한 바로 승부차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전이 늦게까지 될 때까지 존은 아직까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운동장에 뛰어나가고 조커로 승부차기에 섰을 때에 그가 기억하는 것은 감독이 어제 나한테 왜 그랬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연습 게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기인 줄 알고 연습을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자기로 하여금 승부차기 함으로써 감각을 딱 익혀가지고 밤새 뭐 샴페인 한 병 타려고 얼마나 공을 정확하게 연습을 했겠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연습한 대로 했습니다 인 거예요. 그 연습이 무엇인가? 바로 그 전날 샴페인 한 병 넣고 내기 연습한 거죠. 그는 몰랐어요. 그때는 거스 히딩크가 왜 그 내기를 하자고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냥 샴페인 한 병 내기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골대 한번 먼저 맞춰볼래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속에 잊혀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지 않아 하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가? 11장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시작.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라서 진의 바깥쪽을 태웠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고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베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들이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 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뿐이니. 시편 78편 25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Angel's bread, 천사들의 빵. 천사들의 빵. 천사들이 먹는 빵.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신앙 생활 가운데서 자꾸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민수기 11장 말씀처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 드리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 상황이 그냥 뭐 똑같네. 빨리 하나님이 좀 응답 좀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만나, 그 다음날 가도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볼 때에 만나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나가 누가 준 만나인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이것을 주셨는지 바로 그분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 늘상 똑같은 것, 또 이런 일이네. 다음 주 되면 또 똑같이 또 사업장 가야 되고 또 일하러 가고 또 사무실 가고 또 학교 가고 똑같네 뭐. 어떠한 변화도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꾸 뒤로 처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겨우니까요. 신선한 것이 없으니까요. 금요일 저녁에 나가봐야 뭐 피곤하고 좀 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면 주일 예배 뭐 조금 재미난 시간들. 왜냐하면 늘상 뭐 나가도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자녀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 선교사로 갈게 엄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애가 좀 확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지만 나 보니까 목사님 얼굴 뭐 똑같은 얼굴이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옆으로 이제 자꾸 보잖아요. 옆으로 자꾸 보면서 핑계도 되어가면서 내 모든 것이 이제 흐느적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은 맨날 만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생각 하나님의 공급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는 내일 아침에 내가 나가면 만나 구할 수 있다. 화요일도 내가 아침에 나가면 만나 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상에 당장 아무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고 바닥을 한번 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정말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기는 오히려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열한 가운데서 동행해 나가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또 오랫동안 동행하는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600년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당장 어떠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셨네. 또 공급해 주셨네. 바로 그 감사로 상황을 다시 보게 되면 렌즈를 바꿔 끼워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가 중요하지 않죠. 한 끼 금식해도 괜찮죠. 하루 건너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추 타령하면서 그곳에서 공짜로 먹는 것이요. 아니 만나는 그럼 저들이 돈 내고 먹었나요? 그것도 40년을? 옷이 따랐습니까? 신발이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아니 그 이상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브레이브하트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 그죠? 멜 깁슨, 데니얼 월러스 역을 했던 그 멜 깁슨이 마지막 이 고문당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요즘 기억력도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외치죠?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단어.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대회 가시면 마지막 그들이 스코틀랜드가 영국하고 전쟁 치르러 나가기 전에 이 데니얼 월러스가 말 위에 타서 그들에게 왜 오늘 싸워야 되는지 그걸 연설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러한 연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죽을 때 프리덤 외치고 죽잖아요. 그래요. 죽더라도 프리덤을 소유해서 우리 자손이 프리덤을 갖는 그것이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그것보다도 귀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자유를 안고 살아가는 그것하고 아니 공짜로 지금 마늘 몇 조각 먹는 그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무식하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낮은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서 급격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런 상황 같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응당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를 계속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자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나가십시다.